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는 수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재산의 상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불어닥친 금융 한파로 인하여서 위태로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부도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들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쓰러지면서 이 부도의 위기까지 다가오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앞에 캄캄한 순간이 놓여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게 맞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노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평소와는 달리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슨 감기나 이런 게 찾아왔나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동네 위원회에서 여기 말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 찾아가서 각종 검사를 맡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암이라 하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라는 사람은 없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 하면서 기운이 쪽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전능자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여객선으로 아주 호화 여객선이어서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이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객으로 올라탔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이 타이타닉호가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구명정을 몇 개 실어놓지 않아서요,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갑판 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요, 승객들은 점점 정신을 잃어가면서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서 이 갑판 위에 올라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악단 단원들이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였던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갑판 위에 아우성 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악단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물속에 잠겨가던 이 승객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고 있고 아픈 이 홍해가,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결코 끊을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려 세 가지 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호칭의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 가운데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등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 곧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택한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벗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허물 없이 대화하였던 아주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참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상대방의 아픔 역시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 우리는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지켜보며 그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억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 번 다시 회복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며 영적인 야곱이며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영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 땅 끝이나 땅 모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고 구원이 미치지 않을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끝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땅 끝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나 그 조직에 어울릴 만한 실력이 있어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밑에 있으려면 남들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장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조건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딸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딸이 7살이고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 엄마가 우리 아기가 그 유치원에 있었던 일이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딸이 얘기하지 말라고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괜찮아 아빠는 들어도 돼 괜찮아. 그러고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유치원에 있었던 남자아이가 글쎄 우리 딸을 좋아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딸바보인 제 입장에서 너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제 눈에는 참 예쁘게 보이죠. 제 딸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데, 그런데 나 말고 누군가가 또 우리 아이를 예뻐한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 아이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좋아할까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은유야, 그 남자아이는 네가 어디가 예쁘대? 어디가 예뻐서 좋대? 하고 물었더니 제 딸아이가 아주 근사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야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른대요, 왜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크게 웃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디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의 수치와 아픔의 언덕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의의 오른손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줄곧 범죄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그럴 때에도 참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귀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조건을 따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는 일은 결코 없으시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오른팔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분명 이 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가 옳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은 것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 중에서도 늘 항상 곁에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40년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영적 암흑기라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에도 주님은 사사들을 보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질비했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채율하시며 은혜를 나눠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며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 슬픔을 나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의 고난과 아픔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는 무언가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오른팔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